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쓰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식당 같은 데서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시는 분들 보면 좀 있으면 집사님 얘기도 하고 목사님 흉도 보고 좀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말씀하셨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언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많이 극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을 얻는 것도 복이고요, 건강하게 된 것도 복이고, 뭐 안 되던 가게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다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조금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도 또 은혜고 복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시간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은혜와 조금 다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도 별로 좋은 점이 없었습니다. 늘 피곤했고 또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고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고 세계 선교하느라고 늘 고달팠습니다. 비방자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나 된 것, 지금 내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은혜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간증했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감격적으로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깨달아야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은혜가 된다는 거죠. 아파본 사람이 건강할 때의 고마움을 알죠. 물질이 늘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물질의 부족함을 경험했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우리 남편과 우리 부모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셔서 이렇게 내가 잘 살았구나, 우리 자녀들이 참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의 생활들이 은혜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야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깨달음 속에서 나는 너무나 은혜 속에 살아서 감사하다, 만족하다는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 고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도 같이 누리고 있는 은혜고, 또 앞으로 내가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바울처럼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두 가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나 되게 한 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소위 부활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던 증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고, 또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동시에 만나주셨고, 나중에는 자신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이런 대적자, 핍박자인 자신까지도 만나주셨다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권리가 있어서 요청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믿어질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큼 성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그것을 은혜로 믿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죠.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하고 나은 자.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뭐 칠삭둥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팔삭둥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죠. 육체적으로 내가 참 미숙아처럼 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생각도 짧고 늘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 중에서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도 부족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의 위치가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는 그는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도가 아닌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들인 가운데서, 난 죄인이니까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더 고마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이 수준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의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자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 그의 고백대로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곳을 가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입니다. 그 가던 길에서 태양보다 강력한 우리 주님의 빛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박해하는 예수, 그분이 벌을 내리시지 왜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셨을까? 우리는 항상 이런 통쾌한 마음을 갖고 있죠.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눈을 확 멀게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어디 까불어,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려 하다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야, 난 저들 편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리고 벌하시면 아주 통쾌할 텐데, 그를 만나주신 이유가 박해자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으시려고 그를 꼬꾸라뜨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보다는 실망을 드리고 또 성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덜컥 안 되고 접촉사고를 딱 내고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딱 들은 순간에 불사 올 게 왔구나 하는 분들이 있대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올 게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요즘 신앙생활 참 이렇게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언제가 혼낼 줄 알았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벌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고 길가에서 눈이 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삶을 쓰게 하시는 방법은 기차가 고장나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길에 형통의 길보다 불통을 허락하시고 잠깐 내 몸에 신호를 주시고 내 영적으로 공고함을 주셨을 때에는 내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은혜로 여기실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계기는 주님의 이 터치하심 속에서 우리는 계기를 만나게 됐어요. 어떤 분은,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눈을 한 분을 보지 않고 대충 훑어보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비판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깜빡깜빡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교회 가는 것들 다 밥맛이야. 왜 교회를 믿어? 주목을 믿지.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이랬던 분이 오늘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대요. 요즘에 창피해서. 왜냐하면 하도 이전에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교회를 욕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본인이 예수 믿고니까 그들 앞에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우상과 미신과 이런 것에 사로잡혔던 분들 없습니까? 각종 중독에 사로잡혔던 분들 없습니까? 오늘 이 휴일이나 주일만 되면은 쾌락을 쫓아 다녔던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관심조차 없고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런 경험들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셨다면 이걸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도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어떤 큰 물질적 도움을 줘서 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사람과의 만남은 큰 축복의 만남입니다. 하물며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향방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푯대를 분명히 주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숨이 멈춰졌을 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받아주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이 자리에서 그분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전직 간호사가 계신데요, 이분이 비 오는 날 감전사고로 수족을 다 절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나 비관하면서 젊은 나이에 팔다리가 다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스스로 죽으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번번이 건져주셨죠.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팔다리 없는 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다 들은 거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부분이 참 마음에 강하게 간증이 와닿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에, 팔다리 멀쩡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셨으면 나는 계속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사고를 통해서 팔다리는 잃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몸이 성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보다 받은 복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청년들도 요즘 보면 참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있어요. 직장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조금 틈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너희는 잘나서 좋겠다 막 이렇게 늘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은혜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배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는 우리 원천교회 출석하면서
그냥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심적인 교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지식이 높고 지식이 낮든,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내가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내 삶이 변화되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슨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보좌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은혜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은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진 채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던지 죄에 지은 삶을 살았던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격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를 잃어버려요. 믿음 좋았던 사람도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아니 몸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불신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휘장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지 휘장을 통과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그냥 바라보는 사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은 오랜 기간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뭘 드리냐? 그러면 뭐 기름 떨어져도 계속 기름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아침 식사하셨다고 저녁 안 드셔도 되겠습니까? 은혜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제가 지은 말인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좀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도. 이럴 때 예배는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풀무불에 내어 던집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차원 속에 있을 때 지옥불같이 뜨거운 풀무불이 주님의 보좌 앞이, 은혜의 보좌 앞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지옥 같고 끔찍하고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너무 지치고 피곤한 마음 갖고 오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에서 그곳에 있지만, 몸은 그곳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내 몸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 같은 환경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내 영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 깨닫고 한 번 만난 그 은혜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제는 만나주신 주님을 내가 찾아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주님 만난 감격으로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은혜도 너무너무 고맙고 큰데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만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전에는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금 내가 나된 것, 박해자가 변해서 증거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수고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인 사도들보다 내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천교회 많은 성도님들보다, 아니 원천교회 어떤 장로님들, 목사님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거죠.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 앞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수입이 많아서 11조를 조금 많이 드려, 그래서 내가 우리 원천교회 11조 랭킹 몇 위야, 그거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할 때 내가 몇 억을 드렸어, 그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감사가 더 크다는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자녀를 낳았어요. 이걸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표출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갚으려고 하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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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문 열을 때 안녕,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백화점 들어갈 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게 영혼 있는 인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너무 영혼 없는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영혼 없이. 그래서 어버이날에도 현수막 누가 걸어놨어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꽃보다 돈이 좋단다. 뭐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 수고 많이 했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이 모든 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계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 하나 세우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훈련하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 교회를 세워요. 또 관리합니다. 또 수모와 멸시, 박해를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굶주리기도 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노년에는 초라하게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달라지도록 이렇게 나만 쓰십니까? 나 좀 피곤합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은 목회자도, 젊은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아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 바울이라고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또 다메섹 동상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하고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야,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신 주님, 내가 이렇게 박해자로,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교만해서 살아갔던 그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내가 또 투정을 부렸구나 하면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역을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늘 다구는 소리에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늘 회개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는지 이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를 갚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끝절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지 않겠어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진짜 수익도 없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이렇게 생활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손주들이 오면 줄 게 없을 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손주들이 왔을 때, 손주 손녀들이 왔을 때 뭔가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을 때, 그러니까 미리 찾아가시면, 손주 손녀 데리고 가시면 미리 용돈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 때 주면은 그 또 이제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먼저 드리고 다시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서 애들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속상한 일이겠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갈 때 주면은요 화나는 거예요. 먼저 줬으면 내가 애들에게 용돈을 줬을 텐데 갈 때 주니까 애들한테 용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손끝으로 뭔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물질로 뭔가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재능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을 때, 가르침으로, 찬양으로, 어떤 안내로, 봉사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수고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조차 어떻게 해석합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사역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의 가시 아픔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주시면 물질 갖고 열심히 일할 텐데 왜 물질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승진하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텐데 왜 승진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더 열심히 일할 텐데 왜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린 그 조건을 자꾸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가시가 은혜다. 그 아픔이 내가 지금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나는 그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전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신의 삶에 그런 죄책감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거에 부끄러운 삶이 있었잖아요. 그 죄책감. 또 하나는 바로 육신의 가시였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고 연약함 때문에 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두 가지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곱게 하셔서 평생 술 담배도 안 드시고 주일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어릴 때부터 11조도 배워서 이렇게 잘 사신 분들도 참 많아요. 참 아름다운 삶이죠. 그런데 그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40대 50대 그것도 과거에 휘황찬란한 삶을 살고, 휘황찬란한 삶이 뭔지 아시죠? 그냥 그런 삶이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뭐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은요, 내가 갑절로 일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에 보니까 마지막 1시간 남기고 들어온 사람이, 저는 아침 9시부터 7시, 9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절대로 일의 분량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슨느슨하게 하루 종일 일했지만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사람은 뼈가 빠지도록 죽도록 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은 시간의 얘기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의, 열정의 페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더라고요. 왜? 늦게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또는 고마워서, 과거에 자기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원동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중요한 경험들이 되어진다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알려진 분입니다. 국내 최초로 그 베이비 박스를 만든 이종락 우리 목사님, 언젠가 제가 한번 수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을 제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듣다 보니까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저는 아주 원래부터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원래 선한 사람이고 원래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보다 술을 좋아했고 폭력적이고 또 노래방 가서 하루 종일 노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좀 예의 없는 사람이었냐면,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고를 당했냐면, 야유회 가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 회사 회장님을 폭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직원들에게 아주 매를 흠뻑 두들겨 맞았죠. 그렇게 정신이 나가면, 술만 먹으면 아주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구타를 당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디도 취직을 못해서. 근데 이분은 이미 그때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수익이 없으니까 얼마나 집에서도 참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만 기업에, 믿음의 기업에 그냥 취직을 받게 돼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직장에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돼서 대표기도를 시키니까, 대표기도 평생 하다가 못하던 사람이 시키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하고 울다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만큼 순수한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친구들한테 갔더니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걸레가 빤다고 행주가 되냐? 그랬대요. 넌 걸레야, 걸레. 친구들이 너는 걸레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아주 그의 인생이 휘황찬란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다가 방언을 받게 되고 술, 담배를 끊게 되고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어린아이들만 보면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보면. 그래서 자기 자녀도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늘상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그 병원에, 병동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도 어리지만 자기 자녀들이 같이 있는 병동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막 가서 기도해 주게 돼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놀랍게도 같이 병동에 있었던 아이의 질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서 한 명 한 명 그냥 데리다가 기르다 보니까 4명을 데리다 기르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새벽에 길을 가는데 그 굴비 박스 속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생선 비린내 나는 굴비 박스 속에서 가서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이 어린아기를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비린내 나니까 길고양이들이 막 와서. 그래서 너무나 놀래갖고 이 굴비 박스 속에 있는
이 아기를 안고 무조건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고민하다가 이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베이비 박스라는 거죠. 베이비 박스 만들어 놓고 얼마나 올려나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분들은 여기다 넣어주세요. 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어서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배를 만들었죠. 첫 아기가 들어왔는데 탯줄도 끊지 않은 아기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탯줄도 끊지 않은 아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무려 120여 명이 들어오게 되고, 또 나중에는 아기가 들어왔는데 흙에 잔뜩 묻어있더라. 진흙 속에 묻어있더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이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삽들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땅 속에다 묻어버리려고. 그래서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런데 아기 우는 소리가 나서 도저히 견뎌서 다시 꺼내가지고 진흙탕에 있는 그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베이비 박스가 없으면 다 죽었을 아이들이 한 10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00여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술 취해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인생, 자기 회장도 사장도 모르고 주먹 휘두르고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이 정말 희망 없는 인생, 부인에게 당신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손가락질을 받던 인생이 이렇게 10년 동안 1000여 명의 아이들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고쳐 쓰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삶의 증거는 뭐냐?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제1번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얻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외웠다가 말씀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분이어서 은혜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잘 하신 분 같아요. 신약 성경에 적어도 300번 정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단 10절 한 절을 봐도 은혜가 3번 나와요. 그 정도로 은혜 강조하십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결혼해서 딸 낳았으면 은혜라고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은혜를 다 받았고 더 기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해서 어찌됐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이 2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고요.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하나도록 나의 마지막 복이 하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은혜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은혜라기보다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불만족스러워서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요, 힘들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오늘 바울처럼 한번 은혜만 생각하고 은혜만 감사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한번 깊이 감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벌하시지 않고 고쳐 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무언가 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또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손끝으로 눈물로 은혜를 갚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기도 한 음성으로 잠시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옥 같고 불불속 같지만 우리가 그곳에서도 예비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은혜의 주님, 예수 십자가의 권능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믿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을 만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내게 남겨주신 시간과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눠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 주님 마지막 날 만나는 그날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은혜 속에 젖어들어서 눈물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감격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감사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감격 갖고 돌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풀무불속 같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이곳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말게 하시고 그곳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은혜로 덮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그 감격,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회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아나가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은혜 속에 복받쳐 오르는 감격과 은혜와 눈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뵈니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성도님을 뵈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라고 인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손 붙들고 찬송하며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떡볶이, 튀김, 또 식혜 구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재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또 한 시간 한 시간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나갈까 고민하며 살기로 결심하신 무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